혹시 사시면서 눈 한 번 슬쩍 감았다면 큰 돈을 벌 뻔한 기회가 있었습니까? 불의와 조금만 타협을 했더라면 세상 사람들이 그러듯이 조금만 양심을 접어두었더라면 부귀를 얻고 지위를 얻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까? 원칙대로 살다가 오해도 미움도 받고 잘난 척 한다고 하는 비아냥거리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말씀 때문에, 신앙 때문에 손해 본 적은 없습니까? 말씀에 따라 신앙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종종 살아가면서 그런 손해를 보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 역시 그랬습니다. 눈 한 번 감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아브라함은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소돔 왕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만 돌려주고 전리품은 모두 가져가라고 했으나 아브라함은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복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진짜임을 알았기 때문에 실 한 올, 신발끈 하나 그것조차도 거절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에서 이후에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전에 보던 개역 성경에는 이 일 후에 이렇게 하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 후에일까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살핀 대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기는 했는데 뒷일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318명이라고 하는 사병으로 기습 작전을 펼쳐서 승리를 했으나 적들이 언제 연합 작전으로 보복 공격을 해 올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한 것이죠. 차라리 소돔 왕이 제안한 전리품을 받고 그와 동맹이라도 맺었더라면 조금 도움이 될 텐데 그 많은 전리품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신 것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괜히 거절을 했나? 받아두었다고 한다면 욕인하게 쓸 텐데 롯이 잡혀가서도 상관치 말 것을 왜 쓸데없는 참견을 하여서 이런 화를 자초했을까?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두려워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것은 자식이 없는 종족 보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차라리 자식이라도 있었으면 그 자식이 버팀목이 될 텐데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이런 그 마음 중심을 깨뜨려 보시는 듯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정확하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환히 들여다보시고 가장 필요하실 때 나타나셔서 가장 적절한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 내 사정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금 내 처지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지금 내 마음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계신 듯 느껴지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절묘한 순간에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이렇게 격려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므라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앉고 일어선다고 하는 것을 아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의 삶, 내 모든 삶 하나하나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힘겨운 인생살이, 힘겨운 이민살이, 내 삶의 여정 속에서 내 마음을 구체적으로 아시고 다 살펴보고 계신다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 속에서 생기는 두려움은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반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갈등을 느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이와 같은 두려움이 있을 때 감추려 하거나 회피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믿음 없는 자신이라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 죽게 되었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런 외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현주소다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삶의 참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믿음의 모습을 보고 야단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정직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 있는 채 하는 것을 오히려 책망하신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내 모습 그대로 외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없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있는 채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의 태도를 정직하게 아뢰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두려움의 태도가 믿음 없는 모습으로 비춰질까 봐 혹은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정직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정직하게 베드로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워 말라고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을 능히 거두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두려움조차 다스리고 그 두려움조차 가져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네 방패요 말씀을 합니다. 방패는 우리가 아는 대로 전쟁에서 사용되는 무기입니다. 보통 방패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 손등과 이 팔목에 이렇게 달려 있는 둥근 작은 방패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사람 키만한 전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패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네 방패다 이렇게 할 때의 방패는 전신을 막는 방패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은 적군들의 보복 공격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때 나는 네 방패요 하시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마중 나왔던 멜기세덱이 했던 말을 상기시키고 있다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핀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연합군을 이긴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셨다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달을 필요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시작만, 출발만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시작과 끝을 승리로 마무리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보호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을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 이게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마지막 광야의 끝인 요단강도 가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이나 나중이나 동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의 인생,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였다고 하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연합군을 물리친 것으로 간주하였기에 그들이 반격해 올 경우 역시 자기 힘으로 막아야 하므로 도저히 성산이 없다고 하는 생각에 두려워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그릇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나는 너의 방패요라고 상기시켜주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 삶에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함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그 치열한 삶의 전쟁을 내가 감당하려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방어한다고 해서 그 두려움을 당해낼 재간이 있습니까? 내게 있는 방패는 손등에 달린 작은 방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공격한 것은 우리 온 전신을 향해서 쏟아 부어지는 불화살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불화살이 어떤 때는 내 사랑하는 자녀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나는 응급결에 내 손등에 달린 작은 방패로 그 자녀들을 향해서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보려고 허둥지둥하고 있는데, 동시에 나에게 있는 가장 연약한 부분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또 불화살을 날리는 것이 사탄의 그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왕좌왕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사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존재로 내 연약한 부분을 기가 막히게 알고 공격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보잘것없는 도덕성, 도덕심, 내가 가지고 있는 절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손등에 달린 것 같은 그런 방패로 불화살의 공격을 우리는 당해낼 재간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신을 보호받을 수 있는 큰 방패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 방패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나는 내 방패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게 되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방패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돈이 방패일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나 지식이 방패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방패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115편 9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나의 방패가 되면, 세상 지식과 지혜가 내 방패가 되면 우리는 결코 우리 삶의 전쟁에서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내가 나의 방패가 되면 나는 백전백패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내가 나의 방패로 살려고 하면, 내가 나의 방패가 되어서 세상을 살려고 하게 되면 두려울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의 싸움에서 나를 이기게 한 것이 하나님의 방패였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과 내일의 내 인생의 전투에서도 동일한 그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방패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손해를 보아야 할까 하면서 아마도 아쉬운 마음을 그 속에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이런 일을 겪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쾌락을 추구하지도 못하고,
거짓말해서 덕을 보거나 이중장부도 쓸 수가 없고, 남들이 다 하는 일을 나만 하지 못하고 살 때 나는 은근히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깝고, 그래서 어떤 때는 억울하고 이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일이 그런 일들 때문에 후회스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가 없기에 우리는 종종 믿는다고 하면서 내 모양이 왜 이 모양일까, 이 꼴일까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사카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급료, 보수, 이득, 가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급료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보수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한 대가로 상급을 주시는데,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상급으로 주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그 자체보다 하나님 손에 들린 어떤 상급을 너무 바랄 때가 많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주시려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고 오시려나, 내 기도의 제목에 어떻게 응답하시나,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신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들린 게 상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 그 자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손에 들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들린 것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흔히 기복신앙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손에 들린 것을 받아 받댔자 결코 우리 인간은 만족하지 못하고 또 목말라 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탐하게 되면 그것이 채워져도 더 큰 것을 원하게 되고, 기적을 보아도 더 큰 기적을 요구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앙,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을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시든지 허락하시지 않든지, 내 기도가 지금 응답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 설령 내 생애 속에서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 자신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주제라고 하는 말의 뜻은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상급이 되신다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모든 죄를 다 사하게 하도록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믿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유산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말씀을 하는데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빗속에서 감사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 사도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손해를 따질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억울함을 당했다, 내가 너무너무 속상하다, 손해를 많이 보았다, 이것을 손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누리게 될 축복의 상급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강구를 에베소서 1장 18절에 역시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게 되면 마음의 눈을 밝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보상일진데 그 외에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 이상 무엇이 손에 잡히고 보여야만 지탱하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 우리가 아니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든 상급이든 여기에는 별 관심이 없고 보이고 지금 내 손에 당장 손에 잡히는 현실적인 것에 더 우선하고 당면한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상급이 됨에도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몽실 언니, 강아지 똥 이런 책으로 잘 알려진 문학가 권정성 선생 아실 것입니다. 일제시대 1937년도에 태어나서 일본 빈민가에서 자랐습니다. 강복 후에 외가가 있는 경북 청성으로 이주를 했지만 너무너무 가난하여서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렸고 결국은 그 당시 우리 한국을 휩쓸던 결핵에 걸려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시골 종지기가 되어서 교회 문간방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문간방에서 생활하면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산골 어린이에 관한 이야기와 농어촌에 관한 글을 썼고 44시 되어서 교회 뒷산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글쓰기에 적당한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는 작업복 한 벌과 운동화 한 켤레, 간단한 치사도구가 전부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5월에 천국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를 추모하던 사람들이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유언과 통장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유언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얼마나 만족과 은혜가 되는지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 한 분으로만 자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여서 이것저것도 더 원하시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우리의 방패라고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이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프랑스 사람 사하라 사막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원주민의 총에 맞아서 순교한 샤를르 푸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하라의 불꽃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 그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한 것이죠. 방패이신 것을, 상급이신 것을 믿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에 두려워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진실로 믿고 우리 삶에 적용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두렵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고 방패가 되신다고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온전히 믿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방패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상급이 주어지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일진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상급이 되시기에 이 세상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